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심령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메마르 지금 우리나라에 봄 가뭄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그 옆에 하단이 있는데, 나는 그 매실나무 밑에 철쭉나무가 말라가더라고. 고양이가 소변을 많이 봐서 이게 마른 걸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주일에 말하기에 이게 물이 모자라서 마련해가지고 세차 호스 가지고 어제 그제 오늘 계속 3일 계속 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 살아나더라고. 비가 안 와서 철쭉나무가 마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올 봄감이 워낙 심하니까 땅에 있는 나무가 말라가, 잎이 말라가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마지막 때 정말 메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이 메마르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메마른 심령의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럼 내 심령이 메마르고 메마르지 않는 어떤 증거가 무엇인가? 일단은 본인들이 압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일단 내 심령이 촉촉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촉촉한 심령의 씨가 떨어져야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아무리 씨가 있는데 메마른 땅에다 씨를 심어본들 그 씨가 뭐가 나겠습니까? 그 씨를 일단 심어. 하지만 물을 주면 또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심령이 은혜에 젖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무조건 하나님 은혜에 젖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원수는 이 은혜에 젖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삭막하게 하고 감동이 없게 하고 거칠게 하고 철저히 원수가 그렇게 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반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영혼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 볼 때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주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흐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인데,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흐름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흐름이 없으면 삭막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뭔가 내 심령에 목마름이 올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로 달려와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이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뭔가 우리가 갈증이 날 때마다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뭔가 내 속에 목마름이 있거들라, 내 속에 메마름이 있거들라, 정말 그 길을 놓치지 말고 주님 내 영혼에 충만함을 주세요. 말씀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게, 기도가 내게 은혜가 되게, 무조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원리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자, 에스겔서 47장 12절. 항상 성경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메마른 심령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에스겔서 47장 12절. 자, 1227페이지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이 강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고 은혜로 가득해지고, 그럼 은혜의 심령이 되게 되고 성령의 흐름이 있는 심령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져 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들은 내 심령이 성령 안에서 적셔질 때, 영과 혼과 육이 성령 은혜 속에 적셔지고 흘러갈 때 자연스럽게 여유 있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맺혀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지금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성령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3주간에 걸쳐서 뭘 말씀했습니까? 생수강을 말씀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기 위해서 내 안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럼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소상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뭔가 여유 있는 마음이 되면 거기서 성령님이 아름답게 역사함으로 그런 귀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 8절.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신약 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건 단순한 땅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 심령이 땅입니다. 땅. 자주 내리는 비는 우리가 자주 먹는 말씀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주님의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는 말씀의 강물로, 특별히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 나 은혜 받았다, 나 말씀 먹었다, 나 성령의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 반드시 땅이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입니다.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는 목적은 합당한 채소를 내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내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데 만일에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이 가시와 은근키가 무엇이면 육체의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말씀 얻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자주 내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내가 맺어내는 열매는 가시고 은근키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고 육체의 일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삼중고가 옵니다. 첫째, 버림을 당합니다. 두 번째, 저점에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불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가지고 그냥 은혜 받고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결실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어. 이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우리 임일하시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열매 마지막 시간인데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8번째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아멘. 근데 온유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온유의 본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온유가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자 할 때에 그 해코지하려는 사람에게 대해서 위협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것을 원어적으로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많은 열매들 가운데서 양순 같은 말입니다. 이건 어질고 착한 마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일반적으로 어질고 착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훨씬 더 들어갑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 할 때에, 누가 내게 해를 끼치려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위협하지 않냐고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자기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 자기 권리를 위해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온유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3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3절,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3절, 379페이지.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똑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랬잖아요. 특별히 정말 가장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 요한이, 또 요한의 형 야고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을 많이 닮았던 자가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릴까요? 엘리야를 잡으려는 그 50부장 50인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불살라 죽였듯이, 주님, 우리가 저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는 저 사마리아 성에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불살려 버릴까요? 아주 그때 주님이 대단히 노여워하시죠. 꾸짖으시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영으로 너희가 가진 영이 무슨 영이길 무슨 영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 말씀하죠. 하지만 주님은 위협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자 19절에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받고 직장에서, 환경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애매하게 억울한데요, 나 부당하게 이런 일을 당하는데요. 주님 하신 말씀, 그래, 나도 그랬다. 나도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나도 애매하게 대우받았고, 애매하게 고난받았지만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했다. 그래서 주님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를마다 아름답다. 이게 뭐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해코지 하려고 할 때에 나를 해치려는 그 사람에게 위협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 또 다른 것은 내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름의 뜻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람의 권리, 철저하게 사람의 권리를 찾고 쟁취하려는 그 시대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지금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란 말, 노동자의 인권, 누구 인권이란 말이 최고의 큰 화두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 인권까지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인권을 중요시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을 중요시해라. 할렐루야. 온유가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 그걸 온유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어리석, 왜 저렇게 맨날 당하고 사냐, 왜 저렇게 맨날 어리석게 저렇게 저런 말 들어도 참고 사냐, 이게 세상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대단한 큰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그걸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쉬운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권리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 권리 때문에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온유한 자가. 해코지 하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부복하지 않고 자기 권리 위해서 다투지 않는 그 온유한 자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 같고 참 순둥이 같고 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주님은 이 사람을 세워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한다 이 말이야. 자, 땅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그걸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시거든. 그럼 이 땅은 세상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힘센 자가 차지합니다. 강한 나라가 차지합니다. 약삭 빠른 자가 차지합니다. 잔머리 잘 돌리는 자가 차지합니다. 토색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무엇인가 이렇게 탈취하는 자가 세상의 땅은 차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주께서 새롭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땅을 배분해 주실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생각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땅을, 왕국의 땅을, 새 땅을 주님은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냐고. 억울하게 오해받고 누명 쓰고 부당한 대우받고 애매의 고난을 받았을 때 나를 생각함으로 참았으니 나는 너희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정신으로 사는 자죠. 온유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 둔한 사람, 순둥이 맨날 어리석게 당하고 사는 자처럼 인식이 되어져. 하지만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 알아주신다.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 찾으려 악착같이 싸웁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 권리 뺄 것 아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싸우지 말고 내 정신으로 살아다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9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없는 차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엔진이 출력이 좋고 외장이 좋고 시설이 좋고 비싼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 없는 차는 죽습니다. 파멸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위한 덕행이 절제입니다. 나머지 사랑과 온유까지 8개의 성령이면 남에게 대한 거예요. 남에게.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만큼은 내 자신을 위한 덕행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이즈를 말씀하고 크기를 말씀하고 나무를 말씀하고 어떻게 지을까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역청을 칠하라 말씀하시죠. 역청을 칠하라.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 사이즈, 방주 사이즈, 크기, 나무, 그 다음에 나무의 배의 제목, 잣나무, 상중하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지어대도 마지막에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역청을 왜 바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배 스스로가 심판의 물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역청입니다. 아무리 잘 지도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틈이 새면 물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물새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것이 역청을,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역청의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표현 오늘 성령 열매로 말하면, 자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작은 틈이라도 물이 새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로 아무리 견고하게 그런 기술로 지었다 할지라도 물 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역청으로 안팎에 발라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역청을 칠하지 않았다면 그 배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칠하는 거예요. 잘 칠해서 아무런 물이 새들지 못하게 그렇게 칠한 것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합니다.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자기를 향한 덕행, 남을 향해서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 온유 이리 했다 하죠. 마지막 너 자신을 위해서는 네가 너를 절제해라.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자기를 보호하는 절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절제는 험악한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향한 덕행입니다. 아멘. 자기를, 나를 향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나를 위한 덕행이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 밟을 줄 알아야 되고,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들림마다 가기를 원하는 자마다 반드시 절제란 열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상 받기를 위해서 전부 다 달려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기려고 하는 자마다, 우승하려고 하는 자마다, 승리하려고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만다 절제한다. 그 절제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최후의 부릅니다. 예, 부릅니다. 그럼 무엇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는가?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절제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첫째, 야고보 1장. 야고보 1장 우리 19절 20절. 야고보 1장 19절로 20절. 371페이지. 야고보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이면 절제입니다. 우리 완벽하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 더디하는 거죠. 이 절제입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해라. 썩내는 것에 대해서 절제하라. 우리 제일 먼저 절제할 요소가 그겁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야고보 3장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하다 말해. 온전하다 말해. 근데 사람은 이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기도 하고 상을 얻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말을 절제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 잠언 10장. 잠언 10장 19절. 훈련에 가는 겁니다. 연습에 가는 겁니다. 아, 주님이 마지막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절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를 위한 덕행인데 주님 무엇에 절제할까요? 야, 네 말 좀 절제하라. 너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지. 그럼 너 성내는 거 절제하라. 삐짝삐짝.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가 틈날 때마다 막 화날 때마다 화내는 거 엄청 주님 싫어하십니다. 엄청 싫어하십니다. 야, 너는 도대체 뭐고 너 어떻게 사냐? 살아가다 보면 화낼 일들이 막 생깁니다. 화낼 일들이 생길 때마다 화내면요 정말로 주님이 싫어해버립니다. 싫어해버립니다. 우리 화날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럴 때마다 주님 말하면 화내는 것을 더디해라. 썩내는 것 더디해라. 그게 절제 아니냐? 화낼 때마다 내가 내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화낼 때마다 기름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말에 절제하고 화내는 것 절제하고. 할렐루야.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화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누가 지혜가 있는가? 자기 입술을 절제하는 자가 그가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주님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주님 앞에 세워가는 이 최후의 무기가 절제인데 주님 무엇에 절제할까요? 누구나 마찬가지. 나는 절제하면 되겠지. 아무도 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의 말을 절제해라. 그것이 지혜다. 17장. 잠언 17장 27절로 28절. 잠언 17장 27절 28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분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여기운다는 말은 그렇게 계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잠잠하면 야, 저 사람 지혜롭네.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대, 계산되어진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슬기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계산되어지도록, 우리는 참 미련 곰탱이들 아닙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그 첫째가 말을 아끼는 것,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 중에 최고 용사가 승계 요압요. 자기 화를 절제 못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고, 아브넬이 야 아사엘아, 너 나 쫓지 마, 너 죽는다, 너 요압하고 나는 친구다, 나 쫓지 마라. 근데 아사엘이 끝까지 만다고 쫓아오니까 그냥 창을 뒤로 하니까 아사엘이 죽이지 않습니까? 이 분노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또 요압이 자기 이종 사촌이 아마사입니다. 이 죽이고, 분노 때문에 망한 자가 요압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노하기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큰 장군보다 훨씬 낫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여 나로 하여금 말하기를 절제하고 성내기도 절제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차근차근하게 훈련하는 거죠. 훈련 없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저는 가만히 봅니다. 개나 고양이, 짐승들, 얘들은요, 이것들은요, 그냥 몇 개를 안 돼가지고 다 자라버려. 임신기간도 작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것이 한참 가야 사람 노릇합니다. 걷는 것도요, 엄청 연습해야 걷습니다. 말도요, 엄청나게 연습해야 한마디 겨우 엄마 합니다. 이 엄마 아빠 말 한마디 얼마나 온갖이 다 와라서 겨우 하는 것이 엄마 아빠 한마디. 걷는 건 마찬가지. 참 내가 그걸 가만히 지켜봅니다.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뻘떡 일어가지고 툴툴툴 일어가지고 송아지 봤죠? 송아지 염소 봤죠? 낳고는 툴툴 털고 바로 삐찍하고 바로 걸어간다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만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해버려. 먹는 것도 먹여줘야 돼. 이쯤부터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된다 이 말이요. 아멘. 만물의 영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연습하고 하다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날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세월을 지나가면서 연습함으로 말씀 먹을 때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에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썩내는 거 날마다 절제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내다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요압까지 최고 용사가 마음 다스리 못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자 되지 않냐. 주여 날마다 연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과 욕심입니다.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 1장 14절 15절. 그러나 지옥 가는 직행이 욕심입니다. 욕심.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욕심을 자꾸 쫓아가고 탐욕을 쫓아가고 이것이 파멸을 불러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탐심을 절제하라, 욕심을 절제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문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치 말고 이 말을 이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럼 우리의 생활 방식의 탐욕이 무엇입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나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활 방식에, 주님 만나는 이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욕심이 없게, 탐심이 없게, 그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내 모든 쓸 것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믿고. 왜? 우리 공급자니까. 전능하신 엘샤다이 우리 공급자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이 세 가지를 다 풀어버립니다. 화를 풀어버립니다. 아무리 길 가다가 자기 성질을 한다고 사람 죽입니다. 이 엄청난 세상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화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마음껏 풀어놓고 즐기라고 세상은 부추깁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제해라. 말을 절제하고 노를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너희들은 하늘나라 상속받을 주님의 신부니까 너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 자신을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아멘. 로마서 11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장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258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와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계획하지 말라. 이 절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추기고 육신대로 살려고 선동해도 주님 말합니다.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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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말에 절제하고 썩내는 것에 절제하고 탐심에 절제하고 육신의 정욕에 절제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심으로 마지막에 잘 예비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성령의 귀한 열매의 말씀을 우리가 다 먹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수액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열매들로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평안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기쁨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에 머무른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의 모든 심령들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심령에 말씀의 씨앗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흐름이 흘러가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영혼육을 적시고 삶을 적시하서 성령의 9가지 귀한 열매들 정말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부도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지만은 주님, 어린아이같이 연습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신의 성범에 참여하기를, 성령 열매 맺기를 날마다 연습하며 훈련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하나 우리가 절제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온유함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매의 고난을 받고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위협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아름답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견뎌내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부족한 종 함께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